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의 표적박해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의 큰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니느웨와 남방 여왕을 예로 들면서 요나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태가 복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며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나왔듯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자기 배만 불릴 기적을 원할 뿐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들의 영적 자양분으로 삼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극적인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서 3일간 계시다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사실 이 표적이 어마어마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이 입증되고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요나의 표적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심판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구원받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또 하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 기적을 보지 않고도 회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도 훨씬 많은 기적을 보여주며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해 유대인들은 계속 의심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아 솔로몬을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남방 여왕도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고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입맛에 맞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남방 여왕처럼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니느웨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거든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다른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 표적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늘의 표적만 구한 이들은 요나의 표적을 신뢰하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를 신뢰하고 엎드린 남방 여왕 앞에서 그들의 불신을 피는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표적을 요구하며 그래야 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용사와 부활의 새 삶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더 큰 표적의 요구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빛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등불이신 예수님은 우리 몸에 등불이신 예수님과 우리 몸의 등불이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대한 넓은 곳을 비추려고 높이 들린 등불처럼 모든 이에게 그분의 빛을 비추려 하십니다. 그 빛을 포착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도 몸의 등불을 밝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십자가의 표적이 아닌 세상의 야욕으로 영원히 휘말려 들어갈 것입니다. 탐욕으로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려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밝은 눈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아들을 둔 부모가 있다면 누구나 다 복 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고,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으며, 이들이 이 세대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데도 듣지 않고 보고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으니 복을 걷어차고 있는 꼴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숨기시지 않고 다 드러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빛을 영접한 사람은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어두움과 밝음이 구분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본인이 복인 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을 살피고 내 삶을 점검하여 말씀대로 새롭게 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늘 내게 적용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여기에 골몰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밝아지도록, 말씀이 나를 쳐서 빛된 삶을 살도록 나를 온전히 말씀 아래에 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월을 맞아 특별 기도회에 함께 하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새벽과 저녁 시간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삶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의 시간 때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 주님께서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또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가고,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새벽을 깨우며,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시간,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지속적으로 영위해가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놀랍게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벽을 깨우며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며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가장 저희들에게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좋은 그 귀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란히 이제 거닐게 하시며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지속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며 주님을 선한 목자로 늘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아름다운 교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그 처하여 있는 행편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경과 상황을 호전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측 같게 하시며 정상적인 모든 일들을, 사업들을 또한 하나님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의 물결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